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살아 약동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장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악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예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곳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갈릴리 바다 남서부 해안에 있는 막달라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귀신 들린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 정도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악귀,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그 여자와 동일 인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성심으로 도왔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의 재판을 직접 목격했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또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이 모든 이 참 어려움의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함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시 그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날도 단지 그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불신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외치는 이런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기려 했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방황하던 인생이 인생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마리아는 인생의 방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진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여러분, 크리스찬에는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과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신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인생의 방황자가 소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런 길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만 맴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